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신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따라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한다면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큰 진보를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실천해 본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수천 배나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거든요.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담배를 물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틀고 하루를 시작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트로트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감하시고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또 홀로 주님께서는 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루 사역이 예수님도 굉장히 고단할 정도로 많으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깊이 밤중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루 얼마나 기도하는가 통계를 냈는데 하루 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한 분도 있지만은 통계를 내게 봤더니 평균 5분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와 좀 종교가 다르지만 알라를 믿는 회교인들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교인이면 그 시간 시내버스를 세워놓고 메카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전쟁을 중지하고 그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며 회교인들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삶의 가치를 영혼 구원에 두셨던 예수님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 예수님과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온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돌 무덤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두렵고 떠는 이 여인의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죽이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복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삶의 가치를 영혼 구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았다면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한 마음으로, 민망형 이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여리고 성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가지 천한 직업이 있었는데 창기와 창녀와 세리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마태가 열심히 세금을 뜯어내고 걷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삼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들이 그렇게 혐오한 세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는 건강한 사람을 이용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는 병들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바로 관점은 영혼 구원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다면, 우리의 시선은 저 사람이 영혼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이기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있죠? 희생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르신은 배움이 별로 없었지만 희생 갖고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겨운 버릿고기를 통과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죽어야 이 가정에 산다, 그러면서 희생 가지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며, 또 그때는 자녀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나는 못 배웠지만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무엇이죠? 다 그 이면에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된,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교육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교육열 하나는 세계적인 교육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대학을 진학시키는 그런 학구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우리나라를 큰 고속 성장을 이루게 된 엔진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셨으면 지금도 인류는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썩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따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5장 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지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가정 문제 많다고 다들 야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면 가정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갖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가정들은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 제물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살리시려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 그 이름으로 승리한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하십시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늘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진보를 보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하고 또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의 예수님을 따라하시, 우리들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가정생활, 범사, 자녀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아름다운 삶이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